안녕하십니까. 사명자 세계선교방송 시청자, 청년 여러분. 저는 세계국제가족성교연합 대표이며 세계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결혼과 성이라는 제목으로 고린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결혼과 성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삼을 적에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함부로 다루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중 대표적인 것으로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고모라성에 내린 불심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두 경우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요인이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청자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교훈이 되리라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결코 성혼인을 인정 부정의 수준에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신이 깨끗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치로 그 반대의 결혼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 된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성을 부정하게 보는 기원은 있었으나 4세기 말부터 그리스 철학의 일파인 스토아 철학이 사상과 육체의 영혼을 감옥으로 보는 플라톤 철학이 교회 내로 들어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교회 내로 최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혼은 흔히 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성의 매력은 하나님의 주관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사람에 의하여 창조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사건 3장 사건 후에 이 세상에 타락이 끼어든 후에 선한 것이라면 선한 것일수록 모든 칼의 날과 양면성은 갖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약해져 있는 인간의 마음과 눈을 자칫하면 흐리게 하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릴 위험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사람은 마음을 써서 스스로가 절제하여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갖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것의 가치라고 드는 자아를 널리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혼과 성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내맡기고 자기를 잇는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두 사람이 협력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독신적 무성의 삶을 가진다 하여 형성된 일종의 무의식적인 우월감이야말로 영락없는 폐쇄적인 에고지즘일 것입니다. 오늘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먹고 마시고와 더불어 다분히 세속적인 일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주장의 계략으로서, 즉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직전에 타락한 세상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갖추고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많이 파악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 경제력, 또 특히 직업, 학벌, 가문 등을 상당히 따집니다. 일반 서민 세계에 있어서는 사주, 관상, 궁합, 지형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 중매든 자유애든 그네들이 좋은 대로 정들면 결혼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흐름의 결혼의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들 간의 결혼 축복의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이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결혼은 타락한 기존
가치체계로부터 완전 탈출과 의식적 해방이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체계에 여전히 의식적, 무의식적이든 지배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도 결혼 축복의 궁극적인 의미의 도전과 모험성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최소한 모험심과 신앙적 결단이라는 모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련의 튼을 하느님 앞에 억지로 우기듯이 허락받으라고 하지 말고 오직 순수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뛰고 달리다가 온전한 성장 단계를 거쳐 영원한 언약의 동반자로 짝을 찾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만남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불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자기 짝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가진 것도 많고 여유롭게 산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영적인 문제를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좋다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간에 대한 책임이고 나머지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한 다음에 한 번은 책임감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내오신다면 그 나머지는 책임을 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인생 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로 인식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다음 단계 현재와 미래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흔히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낭만과 이해타산의 기업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따라가는 시대적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과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무엇이냐?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청년들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허름한 단칸방에서 신혼의 싹을 틔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기상을 세상바다의 파도 앞에서 절대 굽히지 마시고 예수님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언약의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된 결혼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4절에서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만남이 잘못됐다면 평생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만난 것은 평생 인연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